성탄 선물, 하나님께서 주신 성탄 선물이란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눕니다. 제가 어릴 때 1년 중 가장 기다려진 날은 성탄절이었습니다. 감수성이 풍부했던 청소년 시절에는 성탄절 그리고 크리스마스라는 단어만 들어도 마음이 설레었지요. 그 설렘 때문에 매년 12월에 보는 기말고사는 늘 망쳤습니다. 성탄절의 마음을 빼앗겼기 때문입니다. 성탄절에 제 마음이 설렌 이유는 예수님 때문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크리스마스 이브의 중고등부 행사인 선물교환, 새벽송, 그리고 교회 친구들과 밤새워 노는 프로그램, 이런 행사가 마음을 설레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생각해보면 중고등부 시절에는 성탄절을 그렇게 은혜 충만하게 보내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밤새 새벽성을 돌고 노는 바람에 아침에 자느라 성탄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 적도 있었고, 간신히 일어나서 교회에 가면 예배 시간 내내 졸았던 적도 많습니다. 어린 저에게 성탄절은 예수님보다 산타를 떠올리는 날이었으며, 예수님이 오신 것보다 흰눈 오는 것에 더 많은 관심을 둔 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릴 때 성탄절은 성탄절의 분위기를 즐긴 것이지 성탄절의 의미를 생각하며 보낸 날은 아니었습니다. 여기 계신 우리 어린이들, 우리 학생들은 성탄절의 의미를 잘 알고 보내는 것 같아서 보기만 해도 흐뭇하고 기쁩니다. 성탄절은 하나님께서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날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죄에서 구원받을 수 없었을 것이고, 이 땅의 기독교도 태동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성탄절은 부활절만큼이나 중요하고 의미 있는 날입니다. 그리스도인들 중에 어떤 분들은 성탄절을 지키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이유는 12월 25일은 예수님의 실제 탄생일이 아니라 과거 로마인들이 숭배한 태양신의 탄생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는 예수님의 탄생일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왜 탄생일을 기록하지 않았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추론해 본다면 헤롯 대왕으로부터 예수님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출생일을 기록하지 않은 것일 수도 있습니다. 만약 예수님의 탄생 날짜가 정확하게 기록되었다면 헤롯 대왕은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쉽게 찾아 죽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헤롯도 예수님의 탄생일을 정확히 몰랐기에 대략 나이를 계산해서 2살 아래의 아이를 모두 죽였던 것입니다. 성경이 예수님의 탄생일을 기록하고 있지 않기에 정확한 날은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지금의 12월 25일이 성탄절이 된 것은 313년 기독교가 공인된 후 기독교가 12월 25일을 예수님의 탄생일로 공식 선언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말씀드린 것처럼 12월 25일은 태양을 숭배하는 로마인들이 태양신의 탄생일로 지켰던 날입니다. 그래서 비판적인 사람들은 우상 숭배의 날을 예수님의 탄생일로 정한 것을 문제 삼아 성탄절을 지키는 것은 옳지 않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만약 12월 25일을 성탄절로 정하지 않았다면 지금도 많은 사람들은 12월 25일을 태양신을 섬기는 날로 지키고 있을 것입니다. 기독교가 태양신 숭배의 날을 예수님의 탄생일로 정했기에 사람들 인식과 문화에 자리 잡고 있던 우상, 곧 태양신의 잔재가 사라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은 모든 사람들이 12월 25일을 예수님의 탄생일로 기억하지 태양신의 탄생일로 기억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이 태양신의 존재를 지워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12월 25일을 성탄절로 정한 것은 잘한 일이며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의 결과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섭리 덕분에 12월 25일은 진정한 빛이신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날이 되었습니다. 당연히 성탄절은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며 축하해야 하는 기독교의 축제와 같은 날입니다. 이렇게 성탄절은 빛 대신 예수님께서 죄의 어둠에 갇힌 우리를 생명의 빛으로 인도하시기 위해 오신 날입니다. 곧 성탄절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선물로 보내주신 기쁨의 날입니다. 예수님을 성탄 선물로 받은 오늘 여러분 마음에 기쁨이 가득하십니까? 어릴 때 어머니께 야단을 맞았던 날이 있었습니다. 무슨 잘못을 했는지는 기억이 나지 않지만 삼남매가 한 줄로 서서 어머니께 한참 혼나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밖에서 아버지께서 퇴근해서 오시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버지께서 오시는 소리가 들리자 우리 삼남매는 약속이나 한 듯 더 크게 울었습니다. 왜 그랬는지는 몰라도 이상하게 아버지 소리가 들으니 울음이 터졌습니다. 자녀를 키워보니까 그 현상을 목격하게 되니 신기했습니다. 그 울음은 무서움에서 이제 벗어날 수 있다는 안도감에서 나오는 울음이었습니다. 이제 야단 맞는 상황에서 벗어나겠구나. 이제 이 야단이 그치고 평안이 찾아오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니 울음소리가 더 커졌던 것입니다. 아버지의 오심은 두려움에 빠진 어린 자녀들에게는 선물과도 같은 사건이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도 우리에게 그런 기쁨을 주는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오심은 이제 죄의 종노릇하지 않아도 되는구나, 이제 죄의 공포에서 벗어날 수 있구나 하는 안도감을 주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기쁨의 눈물을 흘릴 만큼 그렇게 좋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예수님을 말씀으로 표현하고 있는 내용이 나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여기서 말씀은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어제 새벽 설교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이 말씀이라는 단어를 예수님으로 바꾸어서 읽으면 이렇게 됩니다. 태초에 예수님이 계시니라. 이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 요한복음의 저자 요한은 예수님을 말씀이라고 은유적으로 표현했습니다. 1절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전체에는 예수님을 은유적으로 표현한 내용들이 많습니다. 예수님을 생명의 포도나무로 표현하기도 했고 예수님을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예수님을 양의 문, 세상의 빛, 생명의 떡, 선한 목자로도 표현했습니다. 요한이 예수님을 은유적으로 표현한 이유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좀 더 쉽고 구체적으로 설명하기 위함입니다. 그렇다면 1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본문, 예수님을 말씀으로 표현한 이유는 예수님의 무엇을 설명하기 위함이었을까요? 예수님을 말씀으로 표현한 이유는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임을 가르쳐주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은 항상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선물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심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확신할 수 있는 이유는 지금도 예수님께서 성경을 통해, 설교를 통해, 그리고 사람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는 그 말씀에 용기를 얻기도 하고 위로를 받기도 합니다. 말씀을 통해 위로와 용기를 얻게 되면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느끼고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분으로 오셨다는 것 자체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성탄 선물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제가 설교단에 서는 것이 두려울 때 기억하는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이지만 예수님께서 오늘 나에게도 주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 계셔서 나에게 살아있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분으로 오셨기 때문입니다. 가끔은 설교를 준비할 시간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지면 설교 준비를 위해 비워둔 시간을 다른 일에 사용해야 할 때가 있지요. 그럴 때는 설교 준비에 대한 걱정이 커집니다. 그럴 때도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에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안에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이 말씀을 떠올리면 조급함도 사라지고 위로가 생깁니다. 위로가 되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성경을 통해 지금 나에게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언제나 우리 상황과 형편에 딱 맞게 말씀하십니다. 감사하고 은혜로운 일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으시지만 우리의 형편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하든 예수님은 지금 내 형편에 정확하게 일치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이 말씀으로 오신 분이었기에 가능한 일입니다. 예수님은 말씀으로 오셨기에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시고 늘 필요한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또한 예수님을 말씀으로 표현한 이유는 그 말씀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음을 가르쳐 주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니 빛이 있었고 궁창이 있으라 하시니 궁창이 생겼습니다. 시편 33편 6절에서도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을 그의 입기운으로 이루었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었음을 설명한 구절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이 사건은 말씀의 능력이 있음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말씀으로 표현했다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에도 천지를 창조할 만큼의 능력이 있음을 가르쳐주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말씀으로 풍랑을 잠잠케 하신 것처럼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면 우리 인생의 풍파도 잠잠해집니다. 말씀으로 죽은 나사로에게 생명을 불어넣어 주셨듯이 예수님의 말씀은 소망 없는 우리 삶에 소망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러니 힘들고 어려울 때는 예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힘들 때 말씀을 붙들라고 예수님의 말씀으로 오셨고 예수님을 말씀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능력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면 우리 영혼이 살아나고 우리 삶에 변화가 일어날 수 있기에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말씀으로 다가오셔서 말씀 되신 예수님을 붙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말씀이 계속 우리 안에 떠올라지고 말씀이 우리 마음을 두드리고 감동을 주고 있다면, 깨달음을 주고 있다면 예수님이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계속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이 사실, 이것이 성탄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두 번째 선물은 예수님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분으로 오셨다는 사실, 이것도 선물입니다. 14절 말씀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14절의 말씀은 예수님의 본질 자체가 은혜와 진리라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께는 은혜와 진리로 가득해 있습니다. 곧 예수님의 본질 자체가 은혜이고 진리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은혜와 진리라는 이 사실이 왜 우리에게 선물이 되는 것일까요? 예수님의 진리라는 말은 예수님은 거짓이 아니라 참이며 가짜가 아니라 진짜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예수님이 참이고 진짜이기에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 삶의 지표, 우리 삶의 기준, 삶의 규칙으로 삼아도 된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참이고 진짜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가장 힘들 때가 언제입니까? 선택의 기로에 섰을 때,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를 때 가장 힘듭니다. 처음 겪는 고난, 처음 겪는 사건을 접할 때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상황에 놓일 때 가장 힘듭니다. 자녀를 어떻게 키워야 하는지, 좋은 부모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리고 삶을 행복하게 살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걸 모를 때 힘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살면 이 모든 것이 해결이 됩니다. 예수님 자체가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진리이기에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대로 살면 우리가 인생에서 어려워하는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쉽게 표현하면 예수님이 진리의 예수님으로 오셨다는 이 말씀은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답안지가 되어주셨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진리라는 말은 예수님이 정답이라는 말이고, 예수님만 바라보면 풀리지 않는 인생의 문제가 해결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바라보며 사는 인생은 답안지를 보며 사는 인생과 같습니다. 답안지를 보며 가는 인생은 미루에 갇힐 일도 없고 담벼락에 막힐 일도 없습니다. 삶이 안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생의 답안지를 주셨다는 것은 정말 큰 선물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예수님의 진리라는 말은 예수님의 인생의 답안지라는 뜻이긴 하지만, 반대로 말하면 예수님을 따라 살지 않는 인생은 전부 정답에서 벗어난 틀린 인생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정답에서 벗어난 잘못된 인생입니다. 이걸 신학적으로는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사람은 모두 정답에서 벗어난 죄인입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진리를 아는 것이 불편할 때가 있습니다. 정답을 알면 자신이 틀린 것을 알게 되는 것처럼 진리를 알게 되니 내 삶이 잘못된 것을 깨닫게 되어 마음이 불편해지고 삶의 자유가 없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예수 믿는 걸 꺼립니다. 예수 믿으면 진리를 알게 되고, 진리의 말씀을 알면 내가 죄인이고 내 삶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닫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두려우니 예수 믿기를 꺼려합니다. 그러나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님은 진리가 충만하신 분이시지만 더불어 은혜도 충만하신 분이라는 점입니다. 은혜가 충만하다는 것은 예수님은 우리를 진리로만 판단하시는 분이 아니라 은혜로도 판단하시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진리의 기준으로만 우리를 판단하신다면 우리는 모두 심판받을 죄인이 되고 말 것입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해서 100% 옳은 일만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아무리 힘쓰고 노력해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존재가 우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진리의 기준이 아니라 은혜의 기준으로 판단하십니다. 은혜로 판단하시기에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참아주시며 기다려주시고 눈 감아주십니다. 진리의 기준으로 판단하면 우리는 심판받아 마땅한 죄인이지만 예수님은 은혜 충만한 분이시기에 우리를 용서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어도 다시 회복할 기회를 주시는 것도 예수님의 본질 자체가 은혜 충만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14절의 말씀을 다시 보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라는 말씀을 보면 성경은 진리보다 은혜를 먼저 언급하고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감사하게도 예수님은 진리보다 은혜를 앞세우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하실 때 진리의 잣대보다 은혜의 잣대를 먼저 대시는 분이심을 보여주고 있는 14절의 말씀입니다. 얼마나 감사하고 은혜로운 선물입니까? 예수님은 진리의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시기 전에 은혜의 눈으로 바라보십니다. 다행이고 감사하지 않습니까? 은혜의 눈으로 바라보니 책망받을 일도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님의 은혜 덕분에 살 수 있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습니다. 이 정도면 예수님께서 은혜 충만한 분으로 오셨다는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입니다. 성탄절에 우리는 하나님께 좋은 선물을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오셨다는 사실, 그리고 예수님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분이라는 사실, 이 두 가지 선물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이렇게 귀한 선물을 받았다면 우리도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며 하나님께 선물을 드려야 하지 않을까요? 우리가 예수님께 드려야 할 선물은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대로 사는 삶입니다. 이 삶이 하나님께 기쁨의 선물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웃을 진리보다는 은혜의 잣대로 평가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 삶도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할 성탄 선물입니다. 이 기쁜 성탄절, 거룩한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드리는 선물이 되고 사랑 넘치는 우리의 삶도 이웃에게 전하는 선물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선물을 하나님과 이웃에게 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